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믿음으로 본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고 또 다른 부인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멘. 4절에 보시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녀라는 표현을 본다면 복수잖아요. 자녀가 아니라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본문에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맛있는 걸 잘 먹고, 아무리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분이었던 브닌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남녀 평등 사회이고 저출산이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를 볼 때는 어떻죠?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제 친구들이나 어떤 가족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3명이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제 아이의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참 괴로운 일이죠. 더구나 일부 다처제 사회이자 다산을 축복으로 여겼던 이 구약시대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다산을 했던 브닌나가 아이를 한 명도 가지지 못한 한나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우리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많이 가진 브닌나보다 도리어 한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위로해 주냐면 10아들을 낳는 것보다 남편이 내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한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가나의 사랑의 표현도 한나의 그런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 줄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의 어떤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엘가나가 아니라 한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엘가나가 문제였으면 브닌나에게 자녀가 없었겠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없어요. 누구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문제의 근원이죠? 한나가 문제인 것이죠. 한나였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리 엘가나가 좋게 표현을 해주더라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러한 자신의 아픔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한나는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한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죠?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나오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도 부모님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나의 아픔을 대신 가져가 줄 수는 없어요. 옆에서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타자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 내면의 문제고 나의 문제예요.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줘도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줘도 사실상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인 것이죠. 더군다나 어떻죠? 우리 장로님은 자기 자신을 잘 이겨내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감정이 약한 사람이라서 제 감정이 한번 쭉 빠져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라앉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나의 아픔과 슬픔은 있는 그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면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어떤 대상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싶은 고백하고 싶은 어떤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석가탄신일이죠. 우리 교회 앞에 절에 보시면 삐까번쩍하게 용이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종교성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성은 원시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살펴보면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으로 불리우는 여러 가지 종교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초월적인 대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이죠.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한나가 이 근원적인 어떤 문제, 어떤 위로함 받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에게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둔다면 출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1절 앞부분과 9절 초반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아마도 유대인들의 축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는 당시 성전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실로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는데 한나는 홀로 조용히 일어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즐거운 축제가 일어나도 여전히 내 마음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엘리가 앉아 있었어요.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을 뒤로 한 채로 성전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모습을 목격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제가 본문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아마 당시 성전에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마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모습은 신약 시대까지도 이어지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당시에도 기도를 굉장히 좀 공중히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의 기도의 어떤 행위들을 금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그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13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다른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많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떻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이 시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은 흔치 않았던 당시에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는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에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령을 쏟아낸 것입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것, 주변 의식하지 아니하고 진솔하게 내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이들을 주시면 네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10절과 11절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 한나의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로 진솔한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찾아가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펑펑 울듯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살펴보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이도 낳을 수 없었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브린나가 조롱하고 힐난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결국에는 아이를 못 낳는 문제는 자신의 문제였기에 그 위로를 다가오지 않고 굉장히 한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와 같이 나의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로님,
평소에 자기의 어떤 속상함이 있으면 누구에게 털어놓으시나요? 혼자 가지고 계셔요? 안 되는데. 보통은 이제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감천제일교회 김태현 목사님을 보내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경북 서재방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놨던 목사님이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좀 질투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점을 잡히게 되면 언젠가는 또 그게 활사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내 어떤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로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존중해 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도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 가버리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허전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우리 속마음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평소에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나와 같이 나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안 우는데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친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한나와 같이 울면서 다가오시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 성도님들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한번 사람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요, 한도 없이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목사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가까이 있었을 때는 둘도 없이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멀리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보다는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노력하자. 우리가 멀리 떨어졌지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마음 나누자. 내가 서로 아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얼굴을 자주 안 보고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얼굴 안 보고 자주 안 만나면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안 가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미뤄두고 멀리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일날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친밀함이 느껴지겠어요. 사실은 어색하죠.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보다가 주일날 와서 아무리 예배를 진솔하게 드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 보여도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한나는 어쨌든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상함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음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털어놓고는 이어지는 본문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 자신에게 있어서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서 항상 새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수용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어떻게 처음에 기도하고 있냐면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서 필요한 것은요,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에 보면 한나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11절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척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자녀를 낳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이 부분이에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꼭 주셔야만 합니다. 안 주시면 안 돼요. 저 이것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청원을 하는데 이미 응답받을 어떤 내용을 내가 이미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미 답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이 내려진 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응답이 된 것이고, 내가 내린 답과는 다른 응답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내린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대로 행하시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어떤 조건과 이유가 붙지 않은 것이죠. 내가 그 결과를 정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께 내 어떤 바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청원이죠. 하지만 이 청원의 어떤 결과를 내가 이미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기도의 모습이고 또한 내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힘겨워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어드리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의 자유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청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셔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주시면이라는
열려있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는 그의 머리를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서 응답의 결과를 온전히 함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역시도 청려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온전히 내어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소원을 기도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란다면서 온전히 기도의 응답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은 누구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더라도 이 아들을 얻게 되더라도 이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뭐죠? 삭도를 되지 않겠다. 나시비리는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 맡겨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응답일까? 저는 한번 물어보게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받았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어떤 바람이 성취되기 위한 종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죠?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수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병이 낫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답이 딱 내려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놀랍게도 응답해 주셨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 나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병이 낫고 나서 도리어 멀어지는 분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일까? 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치료받음으로 간절히 자신의 어떤 소원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과연 예수님 곁에 그들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성경을 목격했던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앞장서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 응답이 정말 축복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도리어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이고 두 번째, 응답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면 기도가 응답되어질수록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여 주시옵소서. 네,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라는 것은요,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피는 것임을 고백하게 돼요. 주시옵소서인데 주시옵소서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저는 그 응답 속에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응답이든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세 번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바로 직전까지는요, 한나를 책망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죠.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한나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누가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 한나는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요, 평소에 막 혼내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응답이 어떻게 여겨질까요? 그 응답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는 지금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응답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열려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신뢰가 갈 수 없는 엘리 제사장의 응답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중요한 어떤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에 주어진 응답이든지 열려있는 결말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혹여나 내가 닥치는 결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응답이라고 확인시켜 주더라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그 응답으로 여기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수용하면서 내어드리는 기도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응답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는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어떤 열려있는 정말로 진솔한 기도의 어떤 사람들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참 소중하죠.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함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의 응답을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결국엔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더라도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 속에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개떡 같은 목회자가 앞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내가 분별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더 친밀하게 내 기도를 열어서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소망하고 나누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또 내 마음을 온전히 함께 내어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세요. 남은 한 주 동안 주어지는 날마다의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로 주일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색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어떤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확인하면서 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